죄가 길어지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므나헴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야베스의 살룸이 달랑 한 달 통치를 한 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제국들의 힘을 빌어서 나라의 체제와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했고, 한동안 친아수르 정책으로 살아가던 그 예후 왕조를 반아수르 정책으로 탈환한 살룸을 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므나헴이 바로 죽여버리고 왕권을 탈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누구 하나 더 옳고 정의로운 왕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이 므나헴은 특별히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여타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기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딥사라는 곳의 성읍 주민들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을 쳤는데 아이를 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다른 왕들보다도 이 므나헴에 대해서는 그 죄성에 대해서 한마디 더 특별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 다른 왕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평생이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이라는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죄 속에 있었는가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에서 절대로 고쳐지거나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철저한 죄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문을 안 열어줄 정도면 적어도 뭔가 품어주는 어떤 도량을 발휘해도 모자랄 판인데,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쳐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지도자의 품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 므나헴은 확실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말이 친아수르지 거의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의 왕위를 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의 불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불왕은 저번에 언급해드렸듯이 아수르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29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29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어짜고 저짜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유명한 동정녀 탄생의 약속, 그 배경이 되었던 상황 기억하시죠? 뭐 기억 안 나도 구원엔 지장이 없으니까 머리 나쁜 거를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친아람이 되어갖고 그 아람과 더불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쪽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당시 남한국의 왕이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한테 자 우리가 지금 아람하고 협력해서 아수르 치려고 하는데 니들도 좀 도와줘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하스가 이걸 거절합니다. 왜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저럴 바에야 차라리 남유다 먼저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아하스한테 이사야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서 너희를 치지만 너희는 다윗의 약속이 있는 나라 아니냐. 하나님이 도울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아하스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모르겠으면 이제 전에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바로 그때의 그 강대한 아수르의 왕, 그 왕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였는데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 북왕국과 아람의 공격을 모면하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더 세게 아수르의 섭정을 받게 되는 몰골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제 오늘 이 므나헴은 그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자 일종의 뇌물을 갖다 바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뇌물이 아니라 그냥 한 나라의 경제력을 다 갖다 안겨주는 뭐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아수르 왕이 그거 받고 미안해서라도 공격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를 바쳤냐 하면 은 1000달란트랍니다. 은 100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집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또 말씀과 더 친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믿고 있기에 도움이 좀 될 정도는 알아두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아주 간단하게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머리 아프시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특히 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화폐 단위가 나오면 대강 윤곽을 잡고 있어야 뭔가 이게 이해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크게 세 가지의 통치 구조가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뭐 알다시피 우리가 자 유대 땅 원래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게 존재합니다. 역사 순으로 이제 헬라 다음에 로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나라의 화폐들이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환전이 될 만한 그런 가치들이 매겨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화폐 단위가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 값어치를 가늠하기가 복잡한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화폐 단위가 있고 헬라 화폐 단위가 있고 로마 화폐 단위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는 보통 우리가 문화 혹은 달란트, 세겔 유명한 게 이제 보통 그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유대입니다. 문화, 달란트, 세겔. 자, 헬라는 렙돈, 드라크마 좀 들어보셨죠? 렙돈, 드라크마. 로마는 고드란트, 아시리온, 데나리온 그렇습니다. 벌써 머리 아프시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대 화폐 가치를 현대 금액으로 환원한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만 뭐 이걸 좀 알아야 그 메시지의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자, 이걸 중심에 놓고 이것과 비교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좀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의 화폐 단위가 성경에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화폐 단위가 같아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그러니까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100드라크마는 100데나리온, 1드라크마나 1데나리온은 전부 다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유대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잖아요. 그건 아시죠? 헬라 다음에 로마. 근데 실제로 이제 유대 화폐는 화폐라는 것보다는 은이나 금의 무게 단위에 치중한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뭐 유대 아까 화폐 단위인 세겔이라든지 문화, 달란트 이런 거는 어쩌면 무게를 재는 거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좀 빼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역사 순으로 헬라 다음에 로마니까 헬라의 대표적으로 드라크마, 로마의 데나리온 이것만 일단 알고 갑시다. 저도 이제 성경 연구할 때 늘 이제 헷갈려서 저도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헬라는 드라크마, 로마는 데나리온 쉽게 외울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간단한 것도 헷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헐크가 로데오에 나갔다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자, 헐크가 로데오에 나갔다. 헐크, 헬라가 드라크마, 로데오, 로마가 데나리온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니까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애를 썼습니다. 자,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이 두 개는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오늘로 치면 한 10만 원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수 문제.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유다가 가서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뭐 하려고 그걸 낭비하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300데나리온이니까 생각해 봅시다. 데나리온, 로데온의 즉 로마식 화폐네요. 이걸 헬라식으로 하면 헐크니까 300드라크마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시세가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니까 거기에 300이라니까 곱하기 300을 하면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의 향유인 것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일단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조금만 더 첨가해서 자, 유대식 화폐 단위 좀 알아봅시다. 문화, 달란트, 세겔 이거 많이 나오죠. 특히 달란트라는 거 제일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식 단위라는 걸 알면 되는데 근데 이 단위가 큽니다. 유대식이라는 말은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달란트나 세겔 같은 게 나오면 금이냐 은이냐를 따져야 돼요. 금이 있고 은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오래전에는 화폐 단위 개념이 아니라 무게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금이라는 건 은의 15배다. 어렵지 않죠?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하여간 무조건 금이냐 은이냐 나오면 은의 15배가 금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만 알면 되죠.
거기에 15배 곱하면 금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뭐냐? 은 한 달란트, 달란트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자, 6천 드라크마니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뭐 재미없죠. 자꾸 외우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실감나게 알려면 공부는 좀 해야 됩니다. 계속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달란트가 나오면 이게 은이냐 금이냐로 갈려지는데, 만약 은이라면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니까 요거 외우랬죠. 요거는 하루 품삯을 10만원 잡으면 은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러면 금은 어떨까요? 금 한 달란트는 은의 몇 배요? 15배니까 6천 드라크마의 15배면 얼마죠? 이게 9만 드라크마, 9만 데나리온. 그죠? 거기다 이제 10만 원을 곱하면 이거 90억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자, 그러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놔두고 주인이 왔을 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뭐 그렇게 꾸중 듣고, 그러면서 네가 그 돈을 그냥 이자만 받아도, 내가 올 때에 원금하고 이자만 받게 해도 그게 얼마냐? 그러면서 이제 내쫓아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 달란트가 금달란트인지 은달란트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달란트가 은이라면 6억이고 금이라면 90억이거든요. 그 이자 받을만 하죠. 뭐 내친 김에 하나 더 한번 볼까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잖아요. 자, 만약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럴 때 그 1만 달란트가 금 1만 달란트라면 금 1달란트가 90억이니까 곱하기 만을 하면요 90조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이건 얼마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끼케야 1000만 원인데, 그걸 지금 안 갚는다고 옥에 쳐넣습니다. 그 어때요? 그래도 화폐를 좀 아니까 실감 나지 않습니까? 실감은커녕 머리만 아파요. 그러시면 뭐 할 수 없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세겔이라는 것도 유명해요. 이것도 유대 화폐 단위랬죠. 그러면 유대 화폐 단위는 뭘 따져라? 금과 은의 무게다. 그러니까 세겔도 금세겔이 있고 은세겔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은 한 세겔,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루 10만 원 치자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잡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핵심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4가지를 공식으로 그 다음에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4가지 볼까요? 1번 뭐예요? 헐크가 로데오 같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단위수 같고, 드라크마는 헬라식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식이다.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금은 은의 15배다. 그거 아시면 돼요. 세 번째,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다. 다른 말로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은 한 세겔은 4일 동안의 품삯이다. 그거 4개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이 공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은 3세겔은 1, 2, 3세겔은 그럼 금으로 몇 세겔일까요? 45세겔이죠.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시는 분은 잠시 주무시고요. 제가 나중에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로 은 반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그 은 반세겔이 요즘 얼마입니까? 반세겔이면 4일 품삯이 한 세겔이니까 2일 품삯이죠. 그러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딱 나오죠.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성전세 반세겔 안 내냐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 열면 돈이 나오는데 그걸로 주라고 하죠. 근데 그 돈이 얼마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옵니다. 그거 갖다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세겔만 내도 되는데 한 세겔 냅니다. 왜요? 베드로 거까지 내주는 거죠. 한 세겔이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4드라크마, 4일 품삯이니까. 로마식으로 하면 4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 잡고 40만 원 얻은 겁니다. 자, 이제 뭐 더 이상 하면 머리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쯤 하고, 이것을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문하햄으로 가봅시다. 아까 아수르 왕에게 뇌물 바쳤댔는데 은 1000달란트, 은을 1000달란트를 줬답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 학습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떨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달란트네 일단. 자, 근데 뭡니까? 은이냐 금이냐인데 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은 한 달란트는 아까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6천 드라크마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6천 데나리온. 자, 이게 오늘날 얼마입니까? 6억이랬죠. 6억. 자, 그런데 은 1000달란트니까 그 6억에 곱하기 1000을 하면 6천억 원이 되는데 오늘날 돈으로 6천억 원을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자, 아수르 입장에선 짭짤한 게 좋죠. 전쟁 한번 안 치르고 낼름 6천억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북왕조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면 20절 읽겠습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부자들한테 각각 은 50세겔을 강탈해서 그 돈을 충당한 거죠. 아, 또 세겔이 나왔네. 자, 배운 거 한번 써먹읍시다. 세겔도 금이냐 은이냐인데 은이라네? 그럼 계산되죠. 세겔은 나오면 4일 품삯 한 세겔이 그러면 40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50세겔이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40만 원씩 곱하기 50 하면. 그러면 부자들한테 2천만 원씩을 거두어 갖고 지금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친 6천억 원을 채우려면 3만 명한테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중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2천만 원씩 강제로 삥을 뜯어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는 뇌물로 강제 집행을 한 거죠. 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무나임이 10년간 통치하고 그 아들 브가히아가 왕이 되자 이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람과 동맹을 맺어버린 아까 언급한 그 베가 왕이 브가히아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무나헴의 아들인 브가히아가 어디서 죽음을 당합니까? 무나헴, 브가히아, 베가 이렇게 갑니다. 15장 25절에 보니까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이때 왕이 바로 브가히아입니다. 다시 말하여 베가가 브가히아 왕을 죽였는데 어디서요? 왕궁 호위소에서. 근데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베가가 길르앗 출신의 사람들 50명과 함께 이 쿠데타를 도모했다는 말입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죽음을 당했냐면 호위소, 왕궁 호위소인데 이 호위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신변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벌써 위기에 처해져 있는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버지 무나헴의 악랄한 정치 성향이 아들한테 평안하게 고스란히 연결이 돼서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호위소를 만들어 갖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고, 그럼에도 이미 대세는 그런 것으로 막지 못할 만큼 기울었고 왕의 호위소라는 것도 이미 왕을 지켜줄 만한 정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여기는 또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번에 길르앗 야베스 살룸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한 달 달랑하고 무나헴에게 죽음을 당하죠. 여기에 반감을 품은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살룸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뭔가 계속 반감을 품어왔던 길르앗의 사람들이 더군다나 친아수르 정책에 아주 질려버린 이 국민적 정서와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베가와 함께 그 길르앗인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킨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지만 다 이유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전개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어느 왕한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한 달을 통치하든 10년을 통치하든 뭐 2년을 통치하든 살해를 당하든 그냥 자연사를 하든 어차피 몽땅 죄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냥 일찍 죽는 게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고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극악한 무나헴은 여기 소개되는 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10년 동안 통치했고 유일하게 살해당하지 않고 죽은 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좀 나아 보입니까? 그에게 붙은 평생이란 말, 이거 참으로 겁나는 말이죠. 그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평생 죄 가운데만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것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그리고 또 축복은 뭡니까?
축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 안 하고 죄인의 길에 안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슴에 복 있는 사람은요,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통 800년, 900년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족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족보는 오히려 이 에녹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만든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녹만 365년을 살았어요. 당시의 수명에 비하면 반도 못 살았습니다. 가장 짧게 살았지만 유일하게 그 족보 중에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 평가를 해놓은 바로 그 인물이 에녹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에서 에녹이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이 땅에서 복이라는 건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게 365일이죠.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1년 365일 매일매일을 동행했던 그 인생이라는 걸 확대하고 축소해 봄으로써 그 원리를 시사해주는 그런 메시지 같이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여러분이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삶이 동행하고 있는 인생, 삶을 동행하고 있는 그 인생, 그걸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주야로 말씀이 묵상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이제껏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라는 처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으로 신앙의 내용을 때우며 살아왔던, 뭔가 가슴이 텅 비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던 점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거나 혹은 언제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가슴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 인생의 훈련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동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감각이 서리팔처럼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나에게 마치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처럼 하나님의 동행들이 늘 의식되어지는 경지로 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세계는 뭡니까? 이 세상 다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감나게 확인될 그 순간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진짜라는 걸 그때 압니다. 우리는 에녹같이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짧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더 큰 힘겨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자들의 복이고 이게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왜요? 여기는 먼지예요. 짧단 말이에요. 훈련만 하면 되는 겁니다.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휙 하고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와 내가 영원히 동행할 그 감각을 익숙하게 터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준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에녹 보세요. 짧았죠.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미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원히 이미 준비된 채로 이 땅에서 그것을 모두 준비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영원히 데려가신 겁니다. 영원히 동행하신 거죠.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왜 죄가 길어지는 인생을 그대로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문하햄이잖아요. 죄는 길어지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는 거 알아요. 안 믿는 거 아닌 줄 압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다 등불 준비했다고요. 무슨 말이죠? 다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열처녀는 신랑의 신부가 10명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 등을 밝히고 들러리 서주는 처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신부보다도 더 긴장하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신랑이 올 줄 알고 등불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5명 처녀의 잘못이 뭐죠? 안 믿는 게 아니라 충분히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5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기 싫죠? 근데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시간 문제지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5분 전까지 동행하고 있던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이 감각과 이 훈련과 이 연습과 이 느낌과 이 정서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5분 후에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그것은 동행의 연장이고 동행의 영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텅 빈 가슴으로 살아온 사람, 그냥 교회는 맨날 다녔는데 성경책은 맨날 끼고 있었는데 이 가슴에 하나님이 전혀 없이, 말씀이 전혀 없이 그렇게 텅 비게 살았는데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어색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더 어색할 것 같아요. 말씀은커녕 평생 인사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니까 그 저라도 어색하고 불편해갖고 그 데리고 가기 싫겠는데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돈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무슨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심판을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적인 뭐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만 그게 궁극의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이 뭔지 아세요? 심판은 하나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요. 그냥 멀어져 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진 상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면 갈수록, 그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죄는 길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태는 계속되고 죄가 길어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문하햄은 평생을, 이 부분을 각별히 덧붙였다고 그랬죠. 평생을 죄 가운데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힘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문하햄은 훨씬 더 컸죠. 그런데 아수르 의지하는 힘이 컸다는 이유로 그 세력을 힘입어서 뭐 조금 더 살 수는 있었겠죠. 살해당하지 않고 뒷백과 뒷배경으로 조금은 든든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한테 살해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살해당한 거죠. 하나님이 잘라내신 겁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거 의외로 간단해요. 다른 거 의지하고 여기서 세상적으로 더 버티는데 용을 쓰는 거, 이게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것을 버리는 것에 용을 쓸 것인가? 이게 신앙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무엇에 아멘 하죠?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서 나의 것을 버려야지. 그 뻔한 거 다들 알고 있는 거 참 안 하죠. 참 못하죠. 왜요? 안 믿어서요? 아니요, 믿어요. 그런데 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갈 건가요? 심판만 길어질 뿐입니다. 오늘 문하햄이 내가 아닌지, 나에게 문하햄에 이 잘못된 점이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셨나요?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투자해서 뭘 건지려 하셨나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그걸 한번 눌러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한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나요? 여러분, 이웃을 한번 섬겨봤나요?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낮아져 보셨나요? 한번 말씀처럼 해보려고, 그 동행함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가슴의 묵상을,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분발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핏줄을 끊으셨는데 그깟 끊을 거 하나 못 끊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보람과 그 기쁨을, 그걸 아십니까? 뭐가 그렇게 죽겠죠? 왜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일은 죄가 길어져서 심판받고 있는 거, 그것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잘 해오신 분은 감사합니다만 혹시 상태 안 좋아져 있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다시 동행하십시오. 뺏기지 마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로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동행입니다. 거룩한 각오가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기도처가 되고 회당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그곳에 운행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속히 이 모든 질병이 지나가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이 기간 동안은 무릇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죄가 자꾸만 길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지인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청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의 그리고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빼앗기지 않을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저희들에게 늘 도움과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도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